누구든 돌을 던져라. 누구든 돌을 던져라. 자리 있으면 돌을 던져라.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핵심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연휴 편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8장 7절의 말씀을 좀 다 읽고 오늘 함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감람산에서 아마 요한복음 기자의 어떤 그 서사로 보면 전날 있었고 그 하룻밤 지난 다음 날 아침, 근데 그날 많이 모였죠. 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그 전날 예수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동편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엔 지금은 이제 무덤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어느 때가 돼서 그 문이 골든 게이트, 황금 문이 쫙 열리는 순간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 무덤은 있는데 무덤으로 잔뜩 있었고, 거기에 이제 감람산, 소위 올리브 열매가 가득 내린 그런 그 올리브로 가득 찬 그런 산이 감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감람산에서 이제 어제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오늘도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놈들이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들, 소위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 소위 당시 유대 민족을 억압했던 구조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노마. 그 노마의 치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은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을 착취하고 수탈했던 그 집단의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놈들이 지금 이 민중들의 어떤 이 모임과 그리고 결속 이런 거 굉장히 두려운 거죠. 왜? 결속해서 잘못 걸리면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또 난리가 나고 또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제 온 거죠. 왔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 않는 거지. 예?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 지금 간통을 행하고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현장에서 그 간통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의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 앞에 끌고 온 상황입니다.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자,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는 겁니다. 뭐 갑자기 피곤이 확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 저 아랫역은 제가 보기엔 뭐 지금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제가 있는 이 태백은 비도 오고 그래서 좀 약간 선선하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 빗소리가 또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지향님 지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간통죄를 저지르고 있는 여자를, 소위 간음한 여자를, 근데 재미난 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끌고 왔으면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좀 이렇게 상상을 펴보세요. 음행 중에 있던 여인을 잡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입혔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막 겨우 이제 여기 뭐 정말
실오락이 몇 개로 이제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본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드라마틱 장면이 진짜로 나사렛 예수 당시에 그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은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많은 다른 복음 제4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인데 이 세 복음서가 쓰여진 지 한참 후에 굉장히 한 70년 어떤 분들은 100년 더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뭐 통상 한 70년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것이어서 요한복음은 사실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맥락 그리고 다른 어떤 출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해명하지 못한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로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져요. 나사렛 예수의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러한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어떻든 지금 요 드라마틱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요 한나의 테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그 과정에서 요한복음은 뭔가 좀 요한복음 기자는 나사렛 예수가 뭔가 다른 관점 아니면 다른 시대의 전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해서 이 모세 율법, 소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소위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소위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걸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레위기 20장 10절의 이하에 보면 간음의 경우 간부와 음부 모두에게 죽음을 선고하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문으로 끌고 가서 끌어내서 그들 여자만 아니고 남자까지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여러분 지금 느끼셨습니까? 요한 기자가 지금 전하는 이 테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간음을. 그럼 간부까지. 음부와 간부 모두 그, 그 간음한 두 사람을 다 잡아도 어떻게 성 밖으로 끌려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어디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만 와 있잖아요. 여성만 지금 잡혀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지금 보는 거죠. 저 나사렛 예수가 이 여인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많은 성서 해석자들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만약 그 여자를 죽여라 그러면 그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노마이기 때문에 네가 뭔데 임마 그리고 조질 수 있고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저놈이 모세 율법에 준하지 않는구나. 저 율법에 기대어 살지 않는구나. 그럼 저놈은 이단 교설자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인을 데리고 왔다. 예. 근데 모세 율법 운운했던 것은 뭐냐면 남자는 어디 갔냐 이거야. 이 여인과 함께 지금 음행을 저지른 그 남자놈은 어딨냐 이거야. 없잖아요. 여기 나와 이 드라마에는 이 기사에는 그 남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사를 가지고 그 소위 한국 개신교회 목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죄 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예? 뭐 로마서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뭐 야고보서에는 뭐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끼리 뭐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너희 눈에 티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너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런 내용 어간으로 이게 같이 해석되어지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 나사렛 예수가 살았던 그 예수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성들에 대한 모습이 어떤 거냐면 12세 3반 12세 반이니까 뭐 13살 혹은 14살쯤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유였고 그 이후에 그때 대부분 결혼을 시켜요. 어떤 남자들에게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쪽 나라는 뭐 부인이 몇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 남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사가지 않습니까?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21세기 제가 1917년에, 2017년에 저기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 선교 훈련 때문에 이제 마사이 부족을 했는데 거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는 결혼을 못해. 너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소가 없대. 소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넷째 부인인가? 넷째 부인이 이 막내 놈하고 나이가 더 적던가 그래. 근데 벌써 이 여인도 애를 둘이나 생산했어. 그 아버지의 애지. 왜냐면 제가 넷째 부인 버마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근데 갑자기 그놈이 내 옆에서 자는 거야. 근데 뭐 무지하게 더워요. 불을 떼고 뭐 더워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다가 하이에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물어가면 어떡하려고 큰일 났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 그 여인, 이 막내가 못하는 것처럼 이 여인 그렇게 해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팔려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소유였다가 남편의 소유가 돼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현장 장면을 21세기 살고 있는 2024년 지금 9월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나쁜 년이 다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간음을 하냐. 어떻게 외간 남자 통정을 하냐. 나쁜 년이잖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국적 그 도덕과 윤리 베이스에 이 상태가 굉장히 나쁜 년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여자가 여자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2.5세 이후에 남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소유물이 되죠. 근데 남편이 죽어. 혹은 남편이 그냥 너랑 나랑 못 살겠어. 너 나가.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가 그런 얘기, 쫓겨나면 그 손에 이혼 증서라도 쥐고 해서 쫓겨나게 해라. 근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없으면 이 여성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니, 가능하지 않아요. 먹고 살려고 뭐를 해야 돼? 몸을 팔아야 돼. 나사렛 예수 당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수많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작자들, 주석가들이 뭐라고 그러면 죄인으로 해석합니다. 이 여인이 죄인인 거야. 이 여인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여기 7절에 이제 변곡점입니다. 자, 그래 이 새끼들아,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 자, 모세가 그랬대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돌로 쳐. 그런데 한 새끼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여기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요원들이 파견한 놈들조차도
죄 없는 자, 여기 죄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라고 번역된 이 말도 참 재미난데, 여기 호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마르테토스, 죄를 짓는, 죄가 없는, 죄 짓지 않는 등으로 쓰여지는 이 말. 예? He who is without sin.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이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대어로 번역되고 해서 그게 되지만, 제가 보기엔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저 여인과 거래하지 않은 자 있으면 나와봐.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 여인과 하룻밤 안 잔 놈 있으면 나와봐. 저 여인과 돈을 주고 저 여인을 사지 않은 놈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말로 저는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여기 휴먼 프로토스톤 리돈, 돌로 먼저 F 아우테 발레토, 저 여인에게 던져라. 돈을 처음으로 던져라. 저 여인과 관계하지 않은 놈, 네 중에 관계하지 않은 놈 있으면 먼저 너희들 중에요. 여기서 이중이라고 하는 것, 너희라고 하는 것,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너희 중에 참 그렇게 고발하고 지금 난리치는 너희 놈들 중에 저 여인과 하룻밤 안 잔 놈, 아니 하여튼 관계하지 않은 놈이 있으면 돌을 들어서 먼저 돌로 쳐라 이거야. 그런 놈이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 응? 프로토스톤 리돈 F 아우테 발레토. 이 히브리어 번역도 약간 버전이 달라요. 어떻게 톤 바우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히브리어 본문도 있고, 그냥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영어 본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요. 한글 본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선의 차이가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나마르테토스 휘먼 포르토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돌을 들어서 저 여인에게 던져라. 죄 없는 놈들. 근데 저는 이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저 여인과 너희 중에 관계하지 않은 놈 있으면 돌을 던져. 해봐.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은, 이 여인이 어디서 많은 남자들과 간음을 행한 것을 이 새끼들은 다 아는 거지. 이 나쁜 새끼들은.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하는데, 아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합니다. 근데 다 요법 형식이에요.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건 증상에 대하여 치료하는 거예요. 어떤 증상, 여기 머리가 아파, 두통약, 이가 아파, 치통약, 배가 아파, 복통약, 관절이 아파, 관절약, 다 진통제를 줍니다. 근데 이것이 왜 아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의료 대란 어쩌고저쩌고 난리치죠? 왜 이 모양일까요? 예? 저는 대한민국의 이 서양 의사 새끼들 별로 인정 안 하는데, 물론 찢어지고 뽀개지고 이렇게 수술하고 이러는 것들은 좋은데, 특히 대한민국 의사라고 하는 애들이, 여러분, 의료는요 통계입니다. 통계.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치료나 이런 것들 약을 쓰는 게 달라요. 의료가 통계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 많죠? 의료는 통계입니다. 어디가 아파? 왜 아파? 근데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파. 우리 인간의 육장육부가 있습니다. 예? 오장육부가 아니고 육장육부. 왜 오장육부야? 왜 장은 3개고 부는 6개야. 뭐가 안 맞잖아. 응? 육장육부가 있어요. 육장육부가 있는데, 근데 어느 장부가, 예? 혹은 위와, 여러분 그 비위라고 하는 말 있어요. 비위. 네? 비위. 위장과 그 췌장. 이거 비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위가 안 좋은데 위가 안 좋다는 얘기야. 위가 안 좋으면 요 앞머리가 아파요. 앞머리가 아프고 요 눈 밑이 파르르 떨리고 이빨이 아파도 이 아랫입 입술이 아프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여기 편도가 붙잖아요. 편도. 그리고 여기 쪽에서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유방암도 그 원인은 윗병입니다. 그 배가 잘 아픈 사람, 그리고 무릎이 아프신 분, 그리고 저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계속 삐시는 분, 이런 분들은 위가 안 좋은 거예요. 원인이 위를 고치면 이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소화 안 되는 분, 무슨 위장이 좀 자꾸만 위궤양, 다 위가 안 좋은 거잖아. 그 위궤양 자주 하고 만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머리가 아파도 요 앞머리가 아파요. 예? 옆머리가 아픈 사람은 간담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뒷머리는, 예? 심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 그 머리가 아픈 어느 부위에도 그 원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의 원인이 뭔지, 왜 이 모양이 됐는지를 아무도 얘기 안 해. 의료 대란이 생겼어. 이거 왜 생겼는지, 뭐 때문에 생겼는지, 그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예? 그렇다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어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겹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것들. 소위 원인 관계와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봐 한번. 자, 그때 왜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놈들에게 밀어갈까? 그 무리들 앞에서 굉장히 많았겠죠.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7,000명도 모이고 4,000명도 모이고 5,000명도 모이고 그랬대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랬는지 몰라. 그냥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울에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집회 하게 되면 1,000명, 2,000명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형 그 스피커 놓고 떠들어야 겨우 들릴까 말까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갈릴리 해변 뭐에서 모였다라고 추정되는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마치 원형 경기장처럼, 지금 전쟁을 나서 못 가지만 그 유럽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 마이크 없어도 떠들면 쫙 갑니다. 소리가 쫙 끝까지. 그런 원리의 어떤 형태로 그 자연스럽게 그런 원형 경기장 울림통이 되어지는 그런 공간도 있어서 아마 얘기하면 쭉 했겠죠. 예수님이 그러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해보는데 1시간, 2시간 떠들면 정말 아찔합니다. 예? 힘들어요. 30분만 떠들어도 힘듭니다. 예? 바로 배고프고요. 먹은 게 싹 사라져요. 응? 거기서 응? 나를 위해 죽는 자,
복 받아라, 뭐 저주가 있어라, 뭐 이게 소리를 쳤겠냐고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근데 가보면 요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보여요. 근데 아니 2,000명, 3,000명 생각해 보세요. 들리겠냐고. 난 별로 이렇게 어? 아니 가서 현장 가보면 아니 거기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세게 불러야 돼.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요.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공간이. 자 어쨌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 목사들은 이걸 갖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사하여 줬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니들이 죄를 져도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잘못 인정했나? 예? 여자 뭐 근데 이 여자가 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없느냐? 예 없나이다. 그래? 이 여자가 뭐 지금 죄를 회개했어? 여기 뭐 죄를 회개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 이 여인이 무릎 꿇고 뭐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거 없잖아. 근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뭐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이제 다시는 세상에 나가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못난 죄인을 이 먼지만 또 벌레만도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죄 질지 말게 하옵시며 이따위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죗값으로 우리가 11조를 더 많이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절기헌금 그렇지 추석에 절기헌금 드리겠네. 절기헌금을 드리고 뭐 1,000번제를 드리고 무슨 생일상 그따위 짓거리를 해대면서 소위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거지 먹거리. 치가 떨립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예? 아니 그 새끼들도 신학 때 다 공부했어 이거.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어. 아주 고전 책이 있어. 그 이후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수많은 성서 고고학들이 어마어마하게 밝혀낸 그 당시 정서, 그 당시 문화, 그 당시에 썼던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 그런 책들을 다 아람어로 쓴 거 히브리어도 썼을려나 뭐 하여튼 썼겠지. 헬라어로 쓴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추적 고고해서 그 당시 예? AD 소위번에서 AD 한 1년에서 한 3, 40년까지의 기록을 갖고 그 당시에 어떤 정서가 어땠는지 문화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미 다 밝혀져 갖고 그냥 한두 권만 보면 이 여인이 왜 몸을 팔아야 되는지 그냥 나온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벌써 10년 넘게 읽은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책 물론 가끔 뒤져 또 이게 왜 간간히 다시 봐야 돼. 왜 깜빡깜빡 잊어먹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그 사람이 의대를 가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 선교를 해서 거기서 아프리카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그분도 그런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그런 분들이 당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집하고 수집하고 바로 그 당시에 소위 계몽적 인문학적 그런 르네상스가 이루어져서 예? 그때부터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것,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성서가 해석되어졌고, 그것이 연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 읽어봐야 다 개털이라는 얘기예요. 해석할 수가 없는데 무슨 이 여자가 왜 죄인이었는지 그걸 해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예수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자기도 해줄 수가 없잖아. 미안하잖아. 그 여인이 민망하잖아 지금. 홀딱 벗고 있을 텐데 지금. 막 옷도 다 찢겨져 있을 거고 하면서 막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나쁜 년 죽이려는 뭐 이러면서 끌려다니면서 또 그 여자 그냥 왔겠냐고. 야 이 자식들아 이 나쁜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응? 너는 새끼야 너는 지난번에 나랑 자지 않았어? 너는 어떻고 자식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왁자지껄해서 왔을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런 거 다 빼놓고 우리가 죄인이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 외치면 되냐고. 이 개 잡놈의 새끼들.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 추석 연휴 때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별론데. 하여튼 좀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왜?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련 우리 함께 하나님 운동 같이 하지 않으련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번 싸워보지 않으련 뭐 이러시지 않았을까? 왜? 나사렛 예수는 탁월한 조직가였어요. 혁명가였고 사회 변혁가였습니다. 혁신적으로 사회를 개조해내고 혁신적으로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위대한 혁명가였다고요. 혁명가라고 해서 막 칼 착 걸고 이놈들의 모가지를 다 치자 그래가지고 막 이게 모가지를 친 그런 혁명가 말고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내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발견하고 억눌려 있던 삶, 착취당하고 지배당하고 통제당했던 그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그 발견된 나를 통해서 나를 구해내고 실현해 내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그런 혁명적 조직가였던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고 저는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할 때 그놈들이 한 놈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 사회적 모순에 가득 담겨 있는데 자기는 그 모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난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 잘못 없는,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놈들로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발한 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너희 중에 이 여인과 관계없는 자가 있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 자식들아, 지금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아, 이, 소위 말해서, 의리도 없는 새끼들,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료가 대란했어요. 네. 김건희가 이 꼴통년이 2,000명 증언해야 된다고 개치를 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000명을 증언시킨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아무런 과학은 존재하잖아. 아니, 오히려 과학적이지. 얘기할게요.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을 쓴, 저 윗방에 있나 보다. 나오미,
뭐지? 누구 아시는 분 없나?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에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이 있어요. 전기, 수도, 뭐 의료 이것들을요. 일군의 슈퍼리치들, 돈 많은 새끼들, 거기에 빌붙어서 쪽쪽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새끼들, 이 흡혈귀 새끼들이 이 구조를 막 부숴버려요. 시스템을 막 망가뜨려 버립니다. 지금 의료 시스템과 구조를 지금 어떻게 돼? 망가뜨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뭐해? 민영화합니다. 의료 대란 이유가 뭐냐? 지금 막 응급실 뺑뺑이 돌고 가슴 막 터지지.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뭐 교통사고 났는데 응급실이 없어서 막 꿰매기만 하고 피 멈추게 지혈제만 넣어도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응급처치를 못해서 죽어나가지. 4개월 된 애는 뺑뺑이 돌다가 죽지. 24개월 된 애는 뺑뺑이 돌다가 지금 뇌사 상태지. 혼란스럽잖아. 마치 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파탄난 것 같잖아. 아작났잖아. 그 원인은 의료 민영화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소위 돈과 권력이 갖고 있는 소위 슈퍼리치들,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놈들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바로 정치 권력이고 거기에 기생하는 이 몰입의 새끼들, 그 카르텔 구조, 대한민국의 0.01%를 0.001%를 위해서 헌신한 0.1%, 그 0.1% 헌신한 또 1%, 그 1% 새끼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망가뜨리면서 더 큰 부, 더 큰 권력, 더 큰 지배와 통제, 더 큰 착취와 수탈을 감행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개새끼도 안 하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구든 돌로 쳐라. 누구든 돌을 한번 던져봐. 왜 안 던지냐고. 이 사회 모순의 원인을 해결해야, 그 원인을 발견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이 없어서,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제가 슈퍼리치를 뭐 부러워해서, 그놈들이 피를 빨대를 꽂고 5천만 애국민주 시민에게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놈들의 가슴 심장에 쇠말뚝을 받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에 산산이 부서뜨리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했던 혁명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기 무슨 죄 어쩌고 저쩌고 다 개소리입니다. 다 개구라예요. 무슨 죄를 용서해? 무슨 죄를 용서하냐고. 왜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원인을 부셔뜨리면 되지. 여러분,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979년 이후 소위 신자유주의, 마가렛 대처와 도널드 레이건 이 두 연놈이, 그리고 그 연놈과 함께했던 소위 신고전학파, 신자유주의를 주창했던 그 사이비 쓰레기 새끼들에 의해서 1%의 부가 어마어마하게 집중됐고 지금도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